신명기 13장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께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런 신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게 배격하고, 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이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격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선지자하고, 또 꿈을 통해서 거짓된 예언을 해주는 꿈꾸는 자를 이제 경계하라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는 것은 이제 거짓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이고,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신통한 사람이네, 뭔가 이런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과거를 해석하고 병자들을 막 고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강한 신뢰감이 들잖아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신뢰감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받아들여요. 한번 딱 신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보면 이상한 어떤 예언 한상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인간이 보이는 게 약하니까요, 들리는 게 약하니까 그걸 딱 보고 듣는 순간에 거기에 딱 매어버려요. 다 듣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2절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요?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사람들이 보면 그 어떤 우리에게 이게 풍요, 안정,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일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돈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거든요. 자신이 이제 받은 계시로.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온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분별력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잘 혼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개인에게 준 주관적인 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사도 바울도 환상을 그 셋째 하늘을 통해 보잖아요. 3인칭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개인적 그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는 철저한 그 성경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저런 게 안 하지?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거든요. 신약 시대 때도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났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 뭐 헤롯 왕의 피해 있던 동방 박사들이 막 꿈을 통해 이제 어떤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계시를 받았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경이 완성이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아주 매우,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을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깨버릴 수 있어요. 한 인생을 완전히 어떤 것에 묶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소위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막 말로 정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한 두려움에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질 때 잘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자예요. 이제 워낙 유튜브 방송도 많이 들으니까 말을 잘해요. 그냥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죠?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걸 딱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어떤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신앙적 고백을 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죠? 선지자 노릇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리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라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자신의 뜻을 알리는 수단자들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알려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보면 마태복음에 열매로 알지니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 열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뭐 꿈,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경으로 가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계속 뭐 요한복음 1장은 몇 장입니다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를 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논리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가는 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우리를 인도하냐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시대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가게 하고,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을 강조하고, 입으로 사는 거는 삶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이렇게 가게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 교회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복음적 신앙생활로 가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라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누구로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게 하셔요.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 순종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 계시를 받았다는 우월성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를 다 막 아무렇게나 막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 모든 걸 막 무서움으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울 필요가 있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주고 봉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계속 설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가야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계속 저는 고백해요. 재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시선은 저한테 다 오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성경으로 가게 해야 되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누구로 계속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 속으로 우리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건물도 사라지고요, 사람도 사라지고, 그냥 누구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주신 뜻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막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1절과 5절에 보면 그런 사람 있으면 죽이라는 표현을 써요. 강력하게 그 사람들 배격하라. 6절과 10절에 11절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어머니나 아들 곧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가, 그리고 내 생명을 하는 친구가.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끌고 가요. 제일 무서운 게 관계. 우리가 관계전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죠? 이단들도, 거짓인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다른 신들. 그러니까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돈 벌어야지. 지금
네 돈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하나님만 섬긴다고 뭐가 나오냐? 교회 다닌다고 오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거야. 계속 다른 걸 따라가게 하는 거야. 이들도 여러분 뭐라 하냐면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12절부터요 18절은요 불량배들이에요.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12절부터 18절들은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친한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의 룰의 질서에 들어가야 된 거예요. 이 마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임에. 근데 내가 믿는 신으로 가자니까 야, 이 사람하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문화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근데 또 힘의 세력이 있어요. 거기 안 하니까 잘리는 거예요. 손해를 너무 보는 거예요. 불량배로 찾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이 분별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거야. 맞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삶을 막 힘든 순간에 막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그들과 관계를 이루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상 속에 우리를 파송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가치, 그들의 말, 그들의 살아가는 습관을 따라서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정화시켜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수많은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13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들, 또 꿈을 통해서 또 예언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신들에게 가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서를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